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이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종이 그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영적 주도권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주도권의 원칙. 언젠가 그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만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세상에 강요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변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변하지 않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변하지 않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기존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것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퇴보한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적 기조에는 그 이면에 레싱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싱의 사고방식은 현재는 과거보다 항상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선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거 것은 열등하다라고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나중에 다윈에게 영향을 줘서, 다윈이 먼저가 아니에요. 레싱이 먼저입니다. 레싱이 다윈에게 영향을 줘서 소위 진화론이라는 생물학적 원리를 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소위 레신의 철학적 사고를 소위 생물학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존재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존재들도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우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레싱적 사고방식 또는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교회는 좀 부끄러운 것처럼, 그리고 약간 진보적이거나 리버럴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의 변화에 따라서 잘 따라가야 돼요. 세속의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는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빨리빨리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냐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느냐로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잡는 방법.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적 주도권의 원칙이죠. 영적 주도권의 원칙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한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의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맞춰줄 것이냐, 애들이 부모에게 맞춰줄 것이냐, 그거잖아요. 아니요, 세상 원리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맞춰줄 것이냐, 세상이 교회에게 맞춰줄 것이냐. 교회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두려워해서 교회가 세상에 맞춰졌을 때 교회는 세상처럼 바뀌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앞서가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또는 세상에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교회. 근데 사실은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타락한 교회들의 전형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18세기의 목회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 목회자가 자기는 18세기의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18세기적 사고로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18세기적 사고로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항상 전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교회 또는 앞서가는 교회라는 것은 항상 고정불변의 원칙과 고정불변의 도덕윤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옛날에 별로 이렇게 경건한 그 예는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옛날에 여러분 번데기 뽑는 거 이런 하신 적 있죠? 번데기 뽑는 거 같아 동그란 판 딱 돌리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판 딱 돌리면 거기다 꼬챙이 가지고 딱 찍어서 번데기 대짜게 되면 이만큼, 조그만 거 조그만 거 그런 식으로 올린 게 있었어요. 측은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거를 돌리는 주체는 사실은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축은요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축이 움직이질 않을 때 다른 걸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번데기를 떠올리지 마세요. 예.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려면 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축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축이 움직이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축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축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도요 움직이지 않는 것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는 누굴까요?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맨날 하던 사람이에요. 얘기하던 사람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뭘 얘기했냐면 소위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부동의 동자, 부동 뭐죠? 움직이지 않는 아니 불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생성 변화 그리고 운동 소멸이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계절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계속 모든 것이 다 바뀌죠. 모든 걸 계속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을 주도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아니, 사계절로 계속 변하는데 그 다음에 됐더니 또 사계절이 또 반복돼요.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있죠. 사계절은 안 변하잖아요. 계절마다 변하는데 또 그 변화가 또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계속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죠. 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존재만이 절대적으로 진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자연 철학자로 얘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그 사람은 고전 철학의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뭐라 했냐면 진리는 고정불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움직이질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움직이고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본질은 우리는 타협을 안 하지만 본질까지 타협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본질은 우리는 바뀌지 않고 우리는 어떤 그 툴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타협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달라져야 되죠? 세상은 원래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철학자들도 하는 소리예요. 근데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이제 무엇을 축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기준된 우리가 기준을 포기하면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윤리도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성경에 얘기하는 절대적인 윤리도덕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가 축의 역할을 못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역사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해결 때서부터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오류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저들과 맞춰서 바뀌어져야 저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논리적 궤변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이제 아브라함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자기는 바뀌지 않고 그리고 주변을 바꾸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23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장지가 될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4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파란만장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좀 그런 꿈을 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서도요 자기의 믿음을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을 주도해 나갑니다. 자기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도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딴 데로 가자고 하는 걸 타협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규정했을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몇 년 살다가 세상 떠났죠? 175년 살았습니다. 175년. 175년을 세상을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복이 무엇인가? 매튜 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려준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매튜 헬리가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신앙의 경건이 외적인 번영에 큰 도움이 때문이다.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신앙의 번영이 외적인 삶의 번영을 동반했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형통, 번영을 복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주로 구약에서 복이라고 규정하는,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주로 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로 복이라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매튜엘의 주장을 100%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물질적인 풍요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사실은 복받은 자의 전형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복받은 자의 정형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복받은 자의 정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항상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그걸 극복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기록자였던 모세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했을 때 특별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대로 율법의 관점에서 복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는 관점의 그 복이라는 개념은 율법의 관점이에요. 율법의 관점. 특히 애굽의 풍요 속에 젖은 상태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았겠죠. 이거는 모세의 의도가 그래요. 그 의미는 육신적인 번영보다는 영적인 복, 즉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무슨 일 했죠?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 때문에 애굽 맨날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랐더니 정말 인생 사는 게 고달프더라. 애굽에서는 풍요로웠는데 애굽에서는 뭐 돈 주지 않아도 뭐 부추를 주고 수박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규정하길 별로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말이 육신적인 번영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고달픕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건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인정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동반되어진 번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번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대로 살면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지는 게 맞는 거죠. 또 삶 속에서 가족들과 화목한 건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리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여러 가지 고장이 나는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다양한 삐그덕 소리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기계 부속품이 만들어진 그 원리에 정확하게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가 별로 고장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가 쉽게 고장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를 처음에 만든 그 원리에 충실하게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를 단편에 들을게요. 뭐 자동차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들으시면 도움돼요. 기아가 빨리 망가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아를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에다 놨다가 이게 자리가 잡기도 전에 곧바로 이 후진으로 딱 기어로 옮기게 되면 이게 자꾸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를 드라이브에서 중립으로 나서 완전 클러치가 딱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후진 기어를 놓고 뭐 이렇게 해야 차가 오래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냥 원리죠, 원리. 도움 되죠? 운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리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살게 되면 약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그 습관 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후진 들 때는요 항상 드라이버에서 중립에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제가 후진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마음 급하면은 드라이브에서 곧바로 중립으로 집어넣게, 그 후진 넣게 되면 드르륵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마모되는 소리예요. 가슴이 아픈 소리죠. 근데 그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정해놓은 원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차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밤 되면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밤에 잠잘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밤에 꼭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잠을 자는 일이 반복되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한 이치대로 하나님께 정하는 원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런 원리로 주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모세의 지적처럼 아브라함은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이 100세 돼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평가를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복은 그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복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은 에녹처럼 이 땅에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환도뼈 맹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도뼈 맹세. 환도뼈 맹세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의 중요한 맹세를 요구할 때 이 환도뼈, 우리 지금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 허벅지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렇죠?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라고 했는데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을 소위 환도뼈 맹세 또는 지금 번역을 하면 허벅지 맹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허벅지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야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넓적다리 또는 허리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 보게 되면은 창세기 46장 26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6절 여기서 이제 또 야레크가 나오게 돼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여기서 몸이 야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야레크 허벅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의역한 거예요. 또 한 구절 또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허리가 또 야레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있나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게 몇 절에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야곱의 혈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적는 걸 제가 깜빡 못 적었어요. 그 혈속이라고 번역된 것이 야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환도뼈가 어느 뼈인지가 우리는 굉장히 좀 불분명하게 느껴지죠. 환도뼈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흔히 뭐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이냐면 생식기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이 소위 골반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반뼈.
골반뼈, 다른 말로 우리 의학용어로 고관절, 고관절 맞죠? 그렇죠? 이 고관절과 관련된 부분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했을 때 누워 있는 아브라함이 이 엉덩이뼈, 고관절이 있는 부분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생식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왜 그러는가? 왜 생식기와 관련해서 이 골반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을 하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서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 13절에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서 어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살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살은 어떤 살이겠냐 말이에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이 할례와 관련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씀 지키면 살고 말씀 안 지키면 죽고요. 그게 할례 언약이거든요. 이 할례 언약을 염두에 두고 너 나하고 약속해.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고관절, 그러니까 이 환도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자기 늙은 종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할례 언약하자. 또는 이 뭐예요? 환도뼈 언약하자. 맹세하자. 뭐예요? 너 내 약속 안 지키면 죽고 사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삭의 결혼은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없어. 무조건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배우자를 골라야 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문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그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라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 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일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너희도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할지니, 히브리서 4장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시움과 같이 너희도 자기 일을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쉬는 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육신의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오해해서 직장생활 때려쳐라, 그렇다면 가정생활 때려쳐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치환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로 다 바꾸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안식 안에 들어간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었어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이 그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나의 삶이 종교생활과 개인생활의 구분이 없어져요. 나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죠. 옛날에는 먹을 때 나 배부르기 위해서 먹지만 이제는 그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하면 뭐 술을 먹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걸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럼 영광이 안 되면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술을 마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육신의 욕망들을 살 어떤 근거를 자꾸 찾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늙은 종에게 환도뼈 언약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용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내용은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즉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두 번째 내용은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삭의 신부를 결코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지 말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지 말라.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혈통에서만 골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로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꾸 우리는 또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해요. 어떻게 타협을 하죠? 목사님 그래도 결혼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도권을 자꾸 뺏기잖아요. 조금씩 타협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내가 축이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축이 되는 겁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내 욕심은 절대로 타협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욕심은 타협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게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아닌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서도 그 버릇을 못 버려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방인 중에서 절대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쁜 여자라도요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을 만큼 좀 착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갖다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한 반쪽은 같은 혈통이면 어떡하나요? 반쪽이고 저시고 없어요. 그냥 내 혈통 아니면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뭐냐면 좀 더 좁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그 적은 숫자 중에서 골랐는데 그 중에서 이 여자가 여기서 가정을 꾸미지 않고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에 가서 가정을 꾸미러 가자라고 했을 때 싫다 그러면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이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이제 그쪽에서 배우자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인이어야 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근데 그 한국 여자가 아프리카로 안 오겠다 그러면 데려오지 마. 누가 오겠냐 말이에요.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제약되고 굉장히 좁은 폭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근데 굉장히 착하죠. 저 같으면 나 안 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이 그거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시대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굉장히 무리가 있는 요구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적당히 맞춰져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잡으면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신앙이 중심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신앙이 중심축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중심축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 이쁘고 괜찮은 여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방 여자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자그마치 막 예를 들어서 한 800km 정도 거리의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찾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800km 정도의 거리면 여러분 대략 한 800km 정도 거리라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식 따지면 여러분 그 저쪽 해운대 가도 700km가 안 돼요. 해운대가 약 한 600km, 700km 정도 되죠. 맞나요? 대략 800km가 안 돼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겠죠. 대충 감만 잡으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뭐 더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멀다고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신부감 데려오라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바리바리 또 싸들고 갈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뭐 타고 가요? 낙타 타고서 낙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나귀인지 뭐 그거 타고 가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도 힘든데, 그쵸? 찾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그 여자를 또 데리고서 와라. 이런 노인네가 힘이 없는데 거기서 뭐 깡패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법치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대하고 다른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서 올 여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올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간혹 가다가 이 좀 정신 나간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외치는데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소리 해도 올까 말까인데 요즘 교회. 근데 뭐 십자가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뭐 그럼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김 목사 목회 살살해.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오겠나? 정신 나간 사람들 뭐지? 우리 교회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선택과 예정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온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데 오는 건 더 신기하지 않나요? 온다니까요. 선택과 예정의 결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은 다른 사람 손 못 댈 거다. 그럼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 못 대요. 제가 전세 잡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비해 놓으신 전세는 한 달이 가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미치겠더래요. 왜 이 전세는 안 나가지? 딴 집은 전세 매물 내놓으면 곧바로 나가고 한다는데 초창기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기 전까지 아파트 매물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세 보러 다 왔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꼭 한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가지고 하도 안 나가서 안에다가 장판 새로 깔아주고 벽지까지 새로 다 발라주고 그러면 좀 오겠거니 했는데 그거 누구 위해서 발라줬겠어요? 다 저 위해서 발라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딱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 사람이 조마조마한 눈치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케이,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쉽게 나갈 걸 제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건요, 손 못 대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이와 이삭의 나이를 비하면 좀 조급하지 않을까요? 이삭 나이도 40이면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시집장가를 일찍 가는 시대였잖아요. 요즘에야 시집장가 늦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돈벌이 할 거 다 하고 아파트 사놓고 뭐하고 뭐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30 넘어가고 35 넘어가고 40대고 이렇게 해서 늦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기도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렇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969세까지 살던 시대입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것처럼 살아도 많이 못 살았잖아요. 125세인가? 하여간 120 몇 세 뭐 그 정도 살다가 떠났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손주는 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며느리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조급함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급함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 했냐면 안 되면 말지요. 하나님 주권이지. 나는 무리해서 안 하겠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고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 안 되면 자기 민족 중에서 고를 수 없으면 더 기다리지 뭐.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올 만한 여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부동의 동자 아닌가요? 부동의 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주변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는 항상 애들한테 맞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의 동자 노릇했습니다. 애들이 뭘 요구하든 됐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 난 성경적으로만 간다. 그럼 애들 그래. 어가 어디 있어 이 자식들이. 따라와 무조건. 그게 성경적이야. 근데 제가 안 변하니까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기존의 원심력을 딱 붙잡으니까 이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안 돼라고 거기를 딱 모르쇠 하고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봅니까? 요즘에는 이런 사람 미련하다 얘기합니다. 융통성 없다, 답답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약속과 관계없이 그런다면 이거는 고집입니다. 사람들이 간혹가다 저보고 고집이 세대요. 저 고집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옳은데, 내가 옳은데 왜 타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는데 기준을 우리가 타협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인생 사는 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주변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떤 타협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제가 성경대로 목회하다가 제가 거기에서 쫓겨나거나 거기에서 잘리면 어떻게?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뿐이지 내가 굳이 타협해가면서 거기에 버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내가 타협하고 내가 적당히 사람들 눈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오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도 없을 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조그만 거 하나하나부터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그만 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축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 것부터 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나하나, 그거 하나 타협하지 않으면 주변이 바뀌어요. 주변이.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무슨 어디 놀러 간다 뭐 한다 약속 잡잖아요. 근데 나는 그 수요일 날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요. 그 제 조카가 그렇다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하니까 나는 주의성수 알아. 넌 맨날 넌 주의성수 때문에 넌 어디 못 간다 그랬지. 그래서 너를 위한 스페셜을 준비했어. 거기 가게 되면 우리가 교회까지 다 알아봤거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면 될 게 아니야. 아예 예배할 수 있도록 걔네들 다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타협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기독교의 탁월함이 있지 않나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거나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항상 우리에게 오는 공경이 뭡니까? 항상 주의성수예요. 그리고 술 마시는 거, 담배 문제. 근데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이걸 타협을 하지 않으면 조금씩 주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주변이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타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타협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숨가빠요. 우리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로 살아가는 게. 근데 우리는 걔네들도 숨가쁘다는 걸 잘 몰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싸울 때 저는 그거 알았거든요. 제가 계속 청년부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그 교회 그 집사님들하고 계속 대립구도 있을 때 저 굉장히 미워하고 저 핍박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걱정을 해요. 전사님 저러다가 전사님 그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피곤한데요. 저 사람들도 같이 피곤해요. 누가 더 버티냐 싸움이에요. 내가 버티면 저 사람들 피곤해서 나한테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몇 번 그런 일 생길 때마다 제가 피곤하게 자꾸 일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었다 놨다 몇 번 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곤해서 아예 건들질 않아요. 왜요? 저는 꼴통이라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에 손을 안 대는 거죠. 영적 주도권은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 영적 전투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의 성수나 기도 시간 확보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집안에서 가족들이 핍박을 해도 주일 성수하는 거 절대로 타협을 안 했어요. 새벽기도 절대로 타협을 안 했어요. 지독한 니은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주도권을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조금만 타협하면 숨 돌릴 수 있어라고 자꾸 귀뜸을 해주죠. 조금만 타협해. 그 조금 타협한다고 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중심축이 무너지는 방식이 뭐냐면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지면 스스로를 파먹어요. 이런 거 아시죠? 축이 정확하게 돌아갈 땐요 마모라는 게 별로 안 생깁니다. 근데 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나중에 축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사단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아예 타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잖아요. 서서히 스스로 무너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뺏기게 되죠. 간혹 현실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생활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미혹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답답하다 고집세다 그 소리 듣는 거 영광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아십니까? 꼭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한 번만 빠지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모든 걸 다 뺏는 거라는 걸 마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감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시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는 캠퍼스 생활에서 여러분 주도권 뺏겼던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원래의 그 중심축을 다시 회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물론 사단이 그건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씩 여러분 회복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제가 지켜내는 게 가장 첫 번째 급선무였는데 그 예배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간지 2주 만에 그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한 무지 피곤하게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한 8개월 정도를 코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그걸 딱 지키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게 스무스하게 다 돌아가요. 모든 게. 그래서 청년부가 아주 탄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많은 싸움을 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전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 싸움을 다 안 했거든요. 안 했으면 누군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 사역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략 없이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배하는 이 축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엄청난 태풍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을 다 새롭게 만드는 거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물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물을 깨뜨릴 때까지는 인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물이 깨져서 정상적인 신앙의 축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뭐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나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늙은 종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자가 준비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통쾌함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보기에는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내케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한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제가 때로는요,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데 그 즉시 응답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급하면 그 즉시도 응답을 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인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태도를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무엇이 훈련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망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영적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항상 끈기 있게 주님의 인도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확신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